우리 시간 호산나 우리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다같이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우리 아버지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각 호산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다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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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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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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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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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호산나 높이 외치세. 같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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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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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가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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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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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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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오른손 앞에 대고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자,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다 같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노하기를 다시 하시는 노하기를 어디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며 다시 한번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옛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과 나의 삶의
하실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해진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정착지로 하여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광야의 여정을 출발할 때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했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출발할 때 준비할 것이 많고 계획할 것도 많은데 먼저 6월절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거 뭔가 생뚱맞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반드시 6월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의 둘째 달, 첫째 달,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년 1일 1월이라는 거예요. 2년 1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있죠. 태양력 외에 또 유대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되는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의 첫째 달이다라고 하죠. 그때 뭐예요? 6월절 지켜라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정한 기일이다. 거긴 정해진 시간이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그거 발견하시면요, 여러분 그 신학 내공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우리가 쫙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민수기 시작부터 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의 시작은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돼 있죠. 1장이 먼저입니까? 9장이 먼저입니까? 9장이 먼저예요. 둘째 달, 1장은 둘째 달이고 이거는 첫째 달이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이때에 밝히고 계시더라. 여기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책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막 때로는 시간의 어떤 배열이 뒤죽박죽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에이 이거 엉망인 책이네 하고 덮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저자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책에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할 때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순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광야의 시작점에 두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는 이들에게 이 유월절 말씀을 갖다 놓으셨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럼 뭐가 넘어갔습니까? 뭐가 넘어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때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죠. 그 넘어간 그 은혜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죄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모든 사망과 심판을 넘겨주셨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정해주셨는데, 그 날짜를 정해주셨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9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일이 뭐예요? 이달, 그죠? 첫째 달이죠. 첫째 달의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거 지켜야 된다. 그때가 정한 기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한 기일에 내가 정한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방법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날, 정해진 규례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해진 규례가 뭘까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4일 전에 준비합니다. 그러면 14일이 유월절이라면 4일이면 며칠이에요? 1월 10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흠 없는 1년 된 수컷,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죠. 닥쳐서 이게 준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렇게 미리 취하고, 잡는 거 아닙니다. 미리 취한 다음에 유월절이 되면 잡는 거예요. 잡되 양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까지 초청해서 같이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에 맞게.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쓴 나물과 무교병과 이 잡은 양을 함께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어요.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고됐던 애굽 생활을 꼭 생각하라는 거죠. 죄의 자리,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 아닙니까?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결국 죄와의 결단, 그러니까 차단, 그죠? 이제 죄된 세상에서와의 결별,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이 규례, 이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지키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이것을 지켰다고 하죠. 시내 광야. 이들은 어디 촌락을 구성해서 마을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의 수에 맞게 양을 잡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을 도구가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식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상황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방법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예배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는 거 이거 최악의 상황인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심을 다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감정과 너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하지 말고, 내가 다 안다, 상황 어려운 거 안다, 그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니? 최고의 예배는 못 드려도 나의 중심을 다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의 양보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은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킨 거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띠뛰고 막 이제 곧 나가라 할 때까지 이제 소리가 들려오면 바로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월절 예배는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이제 다 출애굽해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며 할 때, 그때 자격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억되겠어요. 그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쫙 우리 영화로 보면 검은 구름처럼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곳에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막 죽음의 슬픔의 눈물과 막 탄식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에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열악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여유롭게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은혜구나. 이 시간과 이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진짜 감사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들이 그걸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걸 원하시느냐?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 여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게요. 기억되는 하나님에서 기대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알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들,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나에게 주신 건강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사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감격과 감동은 반도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야지만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 기억하는 자만이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양보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정말 이 예배를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오병이어의 주님으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나사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으로 다가오셨던 주님,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으로 다가오셨던 주님,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6월절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야 광야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왜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들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대로 6월절 드리라 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민수기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대로 드려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굽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격리 조치되고 공동체의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6월절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돌발 상황, 갑자기 가족이 죽게 돼가지고 이거 시체를 만졌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예고하고 가진 않잖아요. 아들아, 내가 열흘 후에 갈 것 같다. 그때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앞에 두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장례를 안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민수기 9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돌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 니네 팔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상황이어도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이거는 내가 정한 원칙이다. 절대 바뀌지 않은 원칙이다. 반드시 내가 정해진 대로 해라. 다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조금 뒤로 밀어줄게.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둘째 날, 14째 날이죠. 2월 15일, 14일이에요. 원래는 1월 14일 날 드려야 되는데 2월 14일로 한 달간을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너희들 정해진 원칙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달의 유예를 주실까요? 이 안에는 굉장한 은혜가 있죠. 나는 너희를 진짜 꼭 보고 싶다는 겁니다. 꼭 만나자. 나는 그럼 만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대충 뭐 그냥 어쩔 수 없어 하지 않죠. 나는 널 꼭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날짜를 변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드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늦게 드린다고 해서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지킬 것은 제대로 지켜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 양보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크게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겠지 하고 대충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날짜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연기해 주겠지만 드리는 방법은 동일하다. 내가 정한 원칙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꼭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민수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예배는 반드시 지키길 원하시는데 그 날짜를 유예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정결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연기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여행 중이지도 않아요. 1월 14일 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연기를 했으니까 그때 하지 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악용해 버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는 건데 내가 예배를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예배를 내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고. 왜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죄.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해도, 목사는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 중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다 주어졌어요. 분명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피곤하고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감정이 힘들다고 이것저것 핑계 삼아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드리지 뭐. 예배를 내가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때 일해야 될 분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은 하나님 유예기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몸이 찌뿌둥하고 날씨 찌뿌둥하고 화장 안 먹히고 늦어가지고 이제 가면 또 늦을 거 뻔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중계하니까 예배나 드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참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드림이 많이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그냥 한번 예배 보고 듣는 것으로 때려치는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요, 정부에서 아멘하고 찬양하지 말라 그랬다고 예배 시간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보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입은 딱 닫고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보고 듣고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이 코로나라는 이것을 핑계 삼아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찬양을 흠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시간이라면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계산되지 않는 이 광야의 여정을 이들이 그 가나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맛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대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직분을 묵묵히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참된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뭘까요? 참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걷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대요. 얼마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소리가 막 얼마나 그 지축을 흔들었는지, 이야, 이거는 온 세상이 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들이 말하는 저 환호의 소리를 따라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계속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잔이 옮기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 주십시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예수님이 이런 환호를 들었을 때, 야, 저들이 저렇게 외치는 저 길로 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의 길로 따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안 따라가셨느냐? 그들의 환호하는 외침은 사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경우 저 소리는 바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죠. 실제적으로 다섯 날 지나서 이들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침은 사람의 영광이었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유익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외침이 바뀐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비록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들의 외침은 계속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사람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이 없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정한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참된 영광임을 믿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묵묵히 가신 그 정해진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은 반드시 그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또한 규례에 맞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과 종려주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에게 정해주신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고 상함받은 이 길을 묵상하며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제가 나눠드린 향유옥합과 또한 미디어 금식기도, 금식하자는 이 말씀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기보다는 이왕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 끝에 있는 정금과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나에게 정해주신 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묵묵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새벽을 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험난한 길인 것 같아도 결국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길을 여러분 악용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반드시 죽는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찢기시고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에게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